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해야 되죠. 사랑합니다. 호주머니 속에 잘 보관해 두셨죠? 다시 호주머니 손 놓으세요. 내서 자, 옆 사람에게 선물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축복이 있는 가정.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인생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복들을 갈구합니다. 갈망하고 구하죠. 여러 가지 소중하고 값진 복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복 하나가 이 패밀리 블레싱, 가정 축복이에요. 가정이 축복을 받는 것처럼 참 큰 복은 없을 거예요. 가정이 번성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일은 매우 유쾌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참 비중 있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복된 가정의 청사진이 나오는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복된 가정이 바로 그 가정이에요. 모든 복에는 여러분 아십시오. 그 조건이 반드시 따릅니다. 가정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가정 축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10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올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그 가정 축복의 조건은 세상이 원하는 많은 학식이나 많은 학문이나 많은 재물이나 좋은 환경이나 배경이나 가문 같은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정 축복의 그 진정한 조건들을 알고 우리들 모든 가정들이 축복이 있는 가정들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들이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가정 축복의 진정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God fearing families,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fearing families. 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정 축복의 최우선 조건은 뭐니 해도 온 가족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과 계명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들을 지으셨습니다. 그 가정들의 주인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없이는 진정한 가정 축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 가정의 가장 소중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재물을 모으는 일입니까? 자식들을 많이 교육시키는 일입니까? 더 크고 좋은 집에서 사는 그런 일입니까?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과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노력은 모두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주일날 되면 나와서 형식적으로 앉아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회개를 했어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먹은 자 안 든다고 해서 저주하고, 소경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앞에 장애물 놓게 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이것이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 나이 많이 먹었다고 센 머리 앞에서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더라고요.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서로 세상에서 사업하면서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 안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를 가난한 자나 품꾼이나 나그네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회사에서나 아랫사람들에게 막 학대하고 이렇게 엄하게 막 부리고 엄하게 다루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 8장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 어긋난 그런 입을 미워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인류 최고의 지혜서인 성경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경고와 함께 많은 축복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총명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부모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그 자녀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과 계명들을 여러분 크게 즐거워하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가정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 축복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 honest families, 정직한 가정입니다. 정직한 가정. 2절 보니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차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에 대한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기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성품이나 행실이 고결하고 성실하고 솔직하고 공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어질고 자비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고 후대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그런 가정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부모들이 먼저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자녀들이 잘 안 되고 힘들어할 때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부모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 2장에도 보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정직한 자에게는 교통함이 있으며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려거니와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정직한 자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정직한 자 중에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에게 구원이 있고 정직한 자에게 흥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 8장에도 보니까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말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선행이 있고 많은 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직한 말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는 것, 이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 복되고 선한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가장 선한 일은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다. 여러분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가정 축복을 받게 하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 축복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gracious families, 이 은혜를 베푸는 가정이죠. 은혜를 베푸는 가정. 5절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제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영이 기념하게 되리로다. 축복이 있는 가정은 또한 은혜를 베푸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의롭게 되고 요동하지 않게 되고 흔들려서 뽑히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잘 되고 영원히 기념되고 영원히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가정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종종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저도 화를 내가지고 참 많은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은 적이 있는데 화내는 거 안 좋아요. 안 낼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해가 지기 전에 다 거두라고 그러셨죠? 화. 우리가 가장 많이 화를 내는 상대는 의외로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외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화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엄마에게 가장 화를 낸다고 하죠. 어떤 뇌과학자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뇌는 내 자신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고 다른 사람 타인을 인지하는 그런 영역이 있답니다. 두 영역이 있는데 나와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를 인지하는 영역에 가깝게 저장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정보나 이런 것들이 그가 나라고 인지할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지고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밖에서 많이 참다가 집에 돌아와 가끔씩 가족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깝지 않는 사람한테 화를 내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 화를 모두 다 받아줍니다. 아이의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아이의 작은 그 투정을 더 큰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그런 것이죠. 가정 문제의 답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가정에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받을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베풀 때 축복이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받을 줄만 알고 누구에게 베풀 줄을 몰라요. 은혜 받기는 좋아하는데 베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축복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 때 있더라라고 하지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말씀해 보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한 복을 주시는도다. 우리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살아라. 영영한 복을 주신다. 잠언 19장에도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너그럽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베푸는 가정이 되십시오. 좋은 친구들이 생기고 좋은 일들이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이 말하는 그 가정 축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helping families, 돕는 가정이에요. 도울 줄 아는 도움이 있는 가정. 9절 보니까 제가 재물을 얻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뿌리, 그 권세나 영광이 영원롭게 들리리로다. 가정 축복은 또한 그렇게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흩어 돌보거나 구제하고 조력하고 원주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사람들의 가정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돕는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나 과부나 고아들이나 어려운 자들을 많이 도우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돕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좀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론을 가져왔냐면 한 사람 몫을 항상 더 준비하는 것, 이게 돕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밥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한 사람 몫을 더 준비하는 거예요. 나만 딱 먹고 치워버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여유롭게 해서 한 사람 몫을 더 준비해서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들랑 얼른 불러가지고 먹이는 것, 이게 돕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사람 몫을 더 생각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두 버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버스. 한 버스에서 기사와 승객이 아주 말다툼을 하면서 다투고 해서 승객들이 짜증났어요. 그런데 이 어떤 승객이 지금 기사와 싸우고 있는데 기사와 싸우고 있는 그 승객이 기사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아마 경상도 분이었던 것 같아요. 니는 평생 버스 기사나 하고 살아라 이 짜스가. 그러자 버스 기사도 당연히 경상도 분이었겠죠. 니는 뒤질 때까지 평생 버스나 타고 댕기라 이 짜스가. 승객들이 빵 터졌습니다. 그러자 욕하던 승객이 이 멋쩍었던지 소리를 쳤어요. 더러워서 내리란다 문 끼리라. 그래도 버스 기사는 못 들은 척 막 그냥 계속 달리기 시작했어요. 문 끼리라고 이 자식아. 그러니까 그러자 버스 기사의 한마디에 버스 안 승객들이 다시 빵 터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리려면 배를 눌리라 이 자식아. 말 되죠? 다른 한 버스 또 모습은 달랐는데 일을 마친 한 건설 노동자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친몸을 끌고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좌석이 비었는데도 좌석에 앉질 않고 피곤한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이를 본 버스 기사는 의자에 앉으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그 노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땀을 많이 흘려서 의자에 묻으면 다른 승객의 옷에 더럽혀질까 봐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차를 가에 멈추고 다가가서 좌석에 일으켜 앉히며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아무것도 먹지 않음을 알고 자신의 도시락을 싸온 토스트와 음료수를 건네면서 이렇게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질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음식을 다 먹은 그 노동자는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에 버스를 내렸습니다. 그 운전사는 자신이 먹지 못했지만 그 어느 날보다 배부르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렇게 스스로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어느 버스가 더 행복한 버스였을까요? 아십시오. 우리들 가정이나 교회도 그렇습니다. 두 버스 중에서 어떤 버스가 더 행복했을까요? 만약 두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었을까요? 가난한 자들의 빈궁을 보고도 돕지 않음을 성경은 죄악이라고 말처럼 충격 먹었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 보고 그냥 손해만 안 끼치면 되지, 그리고 그냥 지나치는 것, 그러면 괜찮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내가 피해가 안 주면 되겠지, 그리고 그냥 지나치는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악이에요. 죄악. 시편 109편을 보니까요,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소서, 제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위한 연고니이다. 제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해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을 저주하면, 남을 저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언젠가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온다. 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복이 그에게서 멀리 떠나버린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자기가 가난해지고 어려웠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고도 돕지 않는 것은 그냥 지나칠 게 아니고 그건 죄를 짓는 것이에요. 교회도 죄를 짓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중학교 다니는 딸 아이를 불러놓고 매를 때리기 막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놀기만 하고 말은 안 듣고 이렇게도 엄마 속을 썩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매를 때렸어요. 그러자 딸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는 엄마라고도 부르지 마. 그러자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이 말에 엄마가 웃음이 빵 터져가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나무라지 못하고 꼭 안아줬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딸아이가 엄마 용서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라고도 부르지 마 그랬더니 딸아이가 아줌마 용서해 주세요. 말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미워할 수 없는 관계, 매를 때리다가도 다시 웃고 싸우다가도 다시 용서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축복이 있는 가족 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물론이지만 우리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싸우다가도 다시 웃고 안아주고, 미워하다가도 다시 사랑해주는 이런 관계, 가족은 그런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피해 다니고 얼굴에 구름이 껴있고 그러면 복이 없어요. 어떤 부부가 남편의 생일을 맞아서 외식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깜빡 잊고 생일 선물을 안 사왔네. 그러자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보 괜찮아. 그깟 선물이 뭐 대수야. 그죠? 남편이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니까 나를 하늘처럼 받들어주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잘 섬겨주면 돼. 그러자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 일성을 날립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옆차기하고 있네.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마. 빨리 일어나.
그냥 선물 사러 가. 여러분, 옆차기 하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헛발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십시오. 축복이 있는 가정은 옆차기 하는 가정이 아니고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은혜를 베풀고 서로 도울 줄 아는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란노 성교회 모든 가정들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가정의 달이 지나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